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양하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으로 찬양합니다. 비난적 있음 환난을 당한 자 이리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바라심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인류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교동문 6번 시편 시편이구나. 교동문 6번 시편 10편.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들을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가 95장 찬양 후에 문종혁 학생 기도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주의 자비 복고와 평안을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우리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모여 감기로요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그 마음판에 떼겨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세상 고난과 혼란과 그 어떤 것들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 한 분만 붙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자녀로서 보내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항상 함께하며 지켜주세요. 오늘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 말씀 마음판에 새기며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일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평생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3장입니다. 353장으로 찬양합니다. 십자가 공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 관슬이 성도 피를 흘리며 그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방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들이 이제야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슬이 나 멸류관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위에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슬이.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겔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돈생 미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말씀 앞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다시금 저희를 불러 모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마 약속하신 이날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되게 도우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을 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갈 곳은 하늘나라임을 늘 기억하게 도우시고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늘 새로워지며 말씀을 통해서 늘 새 힘을 공급받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을 붙잡으시고 말씀을 듣는 귀와 마음을 늘 새롭게 하여 주셔서 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받들 수 있는 또한 그 말씀을 받들어 살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복 주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떠한 장애물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땅 끝을 향해서 끝까지 진군해 나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성경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됩니다.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과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 어떠한 방해물, 사단이 아무리 어떠한 노력과 수고를 해서 또한 인간을 동원되어서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증해주고 있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확증해진 그 일들이 오늘날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씩 드러나고 증명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조마조마할 때가 많죠. 왜냐하면 인간들에 의해서 혹은 사단의 계략에 의해서 좌초되고 무너지고 끊길 위험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중단되거나 멈춰서지 않도록 이끌어 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일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고 다시금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위협을 받을 자로 이 땅에 서서 복음의 진군이 땅끝까지 가는데 오늘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사도행전 13장은 굉장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성령이 올 것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까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다리라 그러세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죠. 사도들과 그 자리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는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죠. 그 말씀을 기억했다면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흩어져 가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전념하고 몰두합니다. 그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파되어야 됐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동체가 세우는 과정과 동일하게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십니다. 흩트는 과정 가운데 사마리아로 또는 유대로 그러면서 이방 지역을 향해서 흩어나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하는 데 주저하지 않으므로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역사가 사도행전 전역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긴가민가하죠. 왜냐하면 사마리아가 구원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에서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통해서 놀라고 하나님이 사마리아에서 구원을 베푸심을 인하여 아주 기이 여겼으며 또한 고난의 과정에서 이방인이 구원받음에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에도 베푸셨다는 그 사실에 놀라고 충격을 금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적대자로 서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 베푸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이제 시행하신 이름을 알았기에 그들은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동참하고 그 일이 왕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발을 내딛는 게 어려운 거죠. 자신의 전통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사고에 갇혀 있어서 한 발 앞을 나가기 어렵지만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으셨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일의 방해자와 그 일의 적대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깨닫고 그 일에 적극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는데 그 일에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사도행 13년을 통해서 그 일의 전환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의 전환점이 다시금 세워지고 있음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제까지는 유대인의 전도가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회당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증거되면서 소수의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개종하기를 권하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유대의 개종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받음이 서서히 확증되어져가는 시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아니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일의 중심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진 것이죠. 그 안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을 가르침으로 교회가 왕성하게 세워져 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 12장 후반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하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곳, 즉 이방 온 지역에 이 복음이 퍼져나가야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이방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 즉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만한 사람을 통해서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있는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에 성령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식할 때 성령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내 일을 위해서 이 사람을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였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와 사울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왕성하게 세워져 커져나가고 있으며 이 안디옥 교회를 기점으로 이방 지역의 복음이 이제 증거되기 시작하는 기점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할 것 같으면 바나바와 사울은 이곳에서 사람을 계속 가르치고 키워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파송해서 확장시켜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둘이 옮겨감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힘을 잃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자칫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이 교회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고 사람에 의해서 커져나가고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맞는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키우시고 또한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안디옥 교회는 열려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세움을 입었는데 지금도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이들이 떠나가면 우리는 더 이상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까라는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나바 바울도 자신이 안디옥 교회에 남아서 끝까지 가르쳐야겠다. 내가 적임자다. 나를 통해서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진다. 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기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내가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사역을 맡기신다면 그곳에서 내가 충성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사역자라고 성경은 이 짤막한 문장을 가지고 이 글을 읽는 그리스도인의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일은 사람에 의해서 계획되어지고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고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마무리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사람도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단지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성령님에 의해서 이끄시는 그 일에 순종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에 안디옥교회와 바나바와 사울은 순종했고 그 순종을 통해서 수많은 역사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그 지역에 생겨나게 되었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도 또한 우리들의 세대에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세워졌을 때 이 사람만이 이 교회에 적합하다,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보내서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세워나가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나 그 교회 공동체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닌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는 사람을 기꺼이 보내드릴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란 것은 없는 거죠. 단지 하나님이 그 일에 나를 부르신 것이고 그 일에 나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바나바와 사울은 바로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후에 뭐라고 고백하면 바나바와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시는 그 일에 내가 함께 쓰이기를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바나바와 사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일에 내가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 언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양육받고 말씀을 배우고 내가 그리스도의 세법을 입는 것 이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또 그렇게 말씀을 배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심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물도 하나님이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용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나 그 전 과정을 다 간섭하셔서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안디옥교를 보게 되면 중요한 사실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금식이라는 방법, 기도라는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꼭 금식해야만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간섭하시는 거고 그 방법과 과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 속에서 이러한 결론이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나바와 사울이 인간적으로 마케팅을 도입하고 그 교회를 더욱더 번성하고 하나의 지점을 내기 위해서 계획하고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그 교회가 왜 세워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많이 증거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필요성이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내심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배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지역에 자리 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인간적인 방법이나 경영, 또한 마케팅 원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먼저 주도되어져야 됨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주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가운데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고 번성하고 또한 지역을 넘어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하게 증거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선교사들이 말씀이 전파되지 않은 그곳에 가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 일을 후원하고 그 일이 그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헌신해야 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주저되거나 또한 장애물로 말미암아 멈춰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이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마도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면서 물론 자신들을 가르쳤던 선생이었고 스승이었기에 안타까운 인간적인 마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하신 일에 동참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죠.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군과 전파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을 얻고 돈을 벌고 세상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부차적인 거죠. 우리가 그 일을 가지고 선용해 가면서 주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예요. 복음의 진군.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져야 되고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이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 이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선용하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것,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그들이 들어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쓰신다고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또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실 때 기쁨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려 하나님의 동역자로 설 수 있고 또한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결실들을 맛보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에 초점이 맞춰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일에 사용됨을 기뻐하고 또한 그 일이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아 진행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미암아 믿음의 결실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날마다 드려지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날마다 드려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383장으로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전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자한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며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평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이 땅의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